망각하는 근처를 품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06편, 107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주 말씀을 읽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신하건 신하지 않건 엄숙한 대속죄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름이 하늘 계류중에 심판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 죄를 늘 건가지 마시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시간을 사서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큰 하나님의 청량할 수 있는 긍휼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찔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용기 얻는 시간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요.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짧은 시간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서 숙제를 푸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푸른간 이 말 거룩한 늦은비의 성령 앞에 아름다운 준비를 하셔 여러분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대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참 중요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엄숙한 거룩한 질문입니다. 생가사를 나누는 엄숙한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대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오늘 주보를 작성한 우리 청년이 인용한 본문을 이미 주보에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련법원기배 1권 109페이지, 110페이지 말씀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한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 문 앞에 서서 그 입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치수를 재는 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자의 수가 너무나도 실망적인 적은 수였다. 그대는 성령을 받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으로서의 그대의 크기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아는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그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도록 선정될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잔치에서 주신 축복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좀 더 정확하게 그들은 성령을 영접했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종종 산자가 죽은 자로 취급이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산자로 취급이 되어진다. 성령이 없는 침례를 통하여 여전히 흠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산자로 등록이 되어지고 마치 교회에 연합되는 것이 의인처럼 등록되는 것처럼 여기지는 사실을 예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영감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 자매의 아주 따가운 질책 같은 질책이었는데요. 재림교회에 와보니까 진리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마나 전도회, 하나마나 장막회, 하나마나 선교회들, 예수의 발악에 나온 첫 근도원의 말씀이죠. 성령이 없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교회 안에 회개가 없다는 사실은 성령의 부재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거룩한 물음 앞에 오늘 이 답을 여러분 한번 받으시고 그대가 성령이 내지 않은가에 대한 이 엄숙한 질문 앞에 해결책을 찾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대가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가? 그리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진단표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고 시인하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리는 모습을 설명하죠. 어떻게 팔리는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만일 그리하다면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왜 그것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 2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절규를 가리킨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 가운데 하나가 뭔가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절규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24절의 상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난다. 누가 그러는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188년 기별자들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은 죄의 종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찬미는 말하죠. 죄의 종된 나를 자유 없게 하셨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절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감사할 것인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지만 늘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할 제목이 생겼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단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죠. 마음이 원하지만 죄의 지체의 부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마음에 원대로 살지 않고 율법의 선한 것을 알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내가 곤고하다 라고 말씀한 모습이 성령이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절규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운 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가? 라는 사실은 뭘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불의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곧 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가 계시는가? 그것이 뭐다? 믿음이 있는가? 라는 답이다. 그런 말하면 성령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다. 쉽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법을 범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 분쟁 쭉 나오죠. 1장에 나와 있죠. 수군수군, 무자비, 무정하는 것, 수군대는 것, 비판하는 것. 육신의 일들이죠. 육신의 일들. 죄의 일들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이어서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평화를 나눠주신 이 행동은 다시 말하면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난 다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잠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한 구주를 만난 이후에 평화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순절 날이 있을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의 약간의 빗방울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실망 다음 부활한 구주를 만난 그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날에 있을 성령의 소낙비의 빗방울에 불과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그들에게 그들의 일의 성질과 그분의 왕국에 세워질 방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완전한 이해를 그들이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뭔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정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되풀이하여 하였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마치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잘 알고 있었고 마치 태양이 서 있었지만 그림자가 전혀 드리우지 않은 천사와 같은 그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오순절 전이면 오순절 전,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제시할 만한 사람들의 성읍으로 택함받을 그릇으로 이미 그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자들은 이 거룩하신 분과 모범과 너무나 친밀하게 사귀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어느 정도 그분을 닮게 되었고
그분의 교훈과 모범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었었다. 이들 앞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였더라.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한 대언자가 계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기도하였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기도로 주 앞에 아뢰었답니다. 또한 이 구절이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라는 힘있는 논정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쳐들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와 겸비로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고 기억에 사라졌던 진리가 막 떠오르면서 서로에게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친교하였다. 성령을 받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절 오해한 사실을 책망하고 스스로 견책하고 자책하면서 그분의 경이로운 생애를 쭉 머리 연상하면서 그분의 순결하시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하면서 만약 그들의 생애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수고와 고생도 약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자각하면서 다시 과거 3년을 산다면 정말 다르게 살 것인데라고 깊이 자책하면서 주 앞에 겸비하게 머리를 숙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할 것인가 보여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의 불신과 행동을 주를 슬프게 한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뉘우치면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그들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휴당거리의 정신을 다 버려버리고 그들은 친밀한 교제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더 주님께 나아갔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이해하고 주님을 슬프게 한 죄를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합니다. 이 준비의 날들 동안 마음을 깊이 살리는 날들 동안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부담을 느끼면서 간구하였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였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다. 요약합니다. 그들은 회개와 겸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씨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 이 기도가 합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맡겨진 능력이 정진되어지는 법을 알았다. 성화되고 우아해지고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고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가마에 복종하심으로 그들은 신성의 충만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대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가?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명하게 이해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을 뭘 의미합니까? 권능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권능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를, 악을 격퇴시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죄를 격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주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부활의 권세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그 권세는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그 권세를 의미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마음을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를 가리키죠?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가리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유다가 말합니다. 어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주고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강하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들의 경험에서 의로워졌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그들은 의로울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강하게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신령하게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증거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복종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결과로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성령이 계시는가? 뭐로 확인할 수 있죠?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뭘 가리킵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풍성 완성을 위해서 건설해 갈 때 수많은 마귀의 방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마귀의 방해가 큰 산처럼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이지만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겠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 풍성 건설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큰 태산에 놓여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 모든 장애물이 접해 드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마귀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절대절명의 긴급한 부흥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한 번의 각성은 없을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죠. 교회 부흥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길을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서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죠? 누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의 허락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 임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개적으로나 시작.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하는 세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성경 하나 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말씀 읽고 이 주석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1장 29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30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리라.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5절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처녀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권능이 덮으시면 처녀가 수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석합니다. 처녀가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딸이 되었나니. 37절. 아멘. 다 함께 3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엄청난 사건, 마지막 유쾌하게 되는 경험 우리 앞에 박도했죠. 그대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거룩한 질문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거룩한 경험이 더 깊어짐으로 날마다 이런 비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서 충족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천 준비의 마지막 완성 작품으로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오순절 다락방처럼 함께 모여서 그날 거룩한 권능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늦은 비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며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추게 하소서. 이 사업의 한 분야를 제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그대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높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대가 못 박힐 특별한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매일 매 시간 자아는 죽어야 한다. 자아는 못 박혀야 한다. 그리고 신실한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올 때 영원한 팔이 그들을 뚫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주위에 불성벽을 쌓을 것이며 쌓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단비, 성의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여 묵은 밭이 참으로 부드러워져서 살같이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서 의가 소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가는 삶을 통하여서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복음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입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의 동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복음의 과학인
죄에 대한 승리가 변화가 실제가 되어지고 변화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새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그들의 경험처럼 성의 놀라운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신비로운 경건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자비를 베푸셔서 이 대속죄에 참으로 후회하지 않은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죄가 사함받게 도우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주의 늦은비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 오후 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 주님 계셔 주시고 우리 모든 교제가 빛 가운데 향하는 교제가 되게 하셔서 해가 지도록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